제가 예전에도 제가 몇 차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작했던 게 제가 20살 때예요. 20살 때니까 엄청 오래됐네요. 20년이 넘었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20년을 넘게 이제 목사, 전도사를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동안에 이제 제가 갔던 교회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세보니까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개, 여기까지 합쳐서 6개 정도 되는데 그 이해가 뭐냐면 제가 한 교회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이제 꽤 오래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번 뭐 전도사 때 뭐 한 1년 정도 있었던 기억은 있지만 모든 교회가 거의 2년 이상씩은 있었던 것으로 다 기억을 해요. 원래 이제 어떤 회사나 집단에 오래 머무르기 위해서는 사실 좀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이득이 없으면 아무리 이제 막 좋아도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 이제 혹시 교회에서 잘 대접해 주셔서 그 교회들에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제 것을 베풀어야 했을지언정 바뀌는 그런 힘든 여건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들을 상대적으로 오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참 감사하게도 제가 섬겼던 교회들에서 저를 목사로, 전도사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오래 있었어요.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내놓는 의견이나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존중한다는 측면에서의 인정이에요. 그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명, 사명이라는 그런 것도 작용을 했지만 그런 사람들, 성도님들이 보여주셨던 그런 좋은 모습들이, 인정의 모습들이 저와 제 교회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가는데 중요한 측면으로 작용을 했던 것을 제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인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맡은 위치 혹은 해온 경험들을 인정해주는 그룹 안에서는 비록 그 그룹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못해줘도 잘 있을 수 있는 반면 아무리 뭘 주고 혜택을 주고 뭘 막 주고 그래도 또 우리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런 그룹에서는 우리가 오래 버틸 수가 없잖아요. 다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인정이라는 태도가 관계 형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게도 말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인정의 측면이 적용이 돼요. 성경에서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쫙 그려내는 것을 보면 말이죠. 인정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과 행동과 그런 생각들에 하나님의 위치, 말씀, 명령 등을 존중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사랑과 은혜의 순간들을 놓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말이죠.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순간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순종과 존중과 겸손의 태도가 녹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주제가 동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인정이라는 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동행을 위해서 함께 가져야 할 그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백부장에 관련된 본문이 바로 이 하나님과 계속 걷게 하는 인정의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을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함께 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때, 말할 때,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기도 하지만,
신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이 하나님이란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이 본성을 신약성서에서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아멘.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인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면서 내가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렵지 않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치 3대 성인, 4대 성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누구 있죠? 성인들 누구 있죠? 소크라테스 이렇게 쭉쭉 해갖고 이런 성인들 아시죠? 그 성인들의 이제 예수님을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나 이런 데 봐도 인간으로서 살아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쉬운 것을 알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조금 이따가 나누겠지만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밑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인간 예수님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선택이 아닌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라면 신으로서의 예수님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의무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한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에 예수님을 신으로 모신다는 것, 신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지. 심지어 저도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사실 제 삶의 부분들에서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가는 모습들을 보면 나도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치 제가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신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문제,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 이런 단어가 있어요. Jesus Superstar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너무 유명하신 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밥도 먹여주고 병도 낫게 하고 좋은 말씀도 하고 위로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쭉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이요, 선지자요, 인간 구원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되게 드물게 나타나요. 오늘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 사람이 드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 센츄리온이었어요. 그가 한 인정은 두 가지 고백의 측면에서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그 인정의 측면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고백이에요. 우리 여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나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번역된 부분에서 사용된 헬라어가 이카노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능력에 충분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그 의미로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이 안 돼. 채울 수가 없다.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 커서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서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일반적인 인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 다음 고백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다음 절 그 다음 넘겨보시겠어요? 예, 여기 읽어보실게요.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할이 낫겠사옵나이다. 만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아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만 하면 중풍병과 같은 불치병도 낫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매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지만 그 당시에 옛날에 병원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병원이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중풍병 같은 거라고 얘기하면 평생 동안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더 심했는데 예수님께서 말만 하면 중풍병을 낫게 한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백부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면요, 이 말로써 상황을 다스리는 것, 특히 말로써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 혹시 기억나시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로만 했더니 뭐가 생겼다. 머리를 좀 돌려보시면 말로써 하나님이 뭘 했다. 무덤에 있는 개야 보고. 그거 이제 나사로 일어나고 예수님, 그건 예수님, 하나님. 창세기 제가 힌트를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만들으셨어요? 말로 만드셨죠. 사실 성경 안에서 말로 뭔가 생명을 준다는 것, 말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특권이 지금 예수님한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부장이 그것을 진짜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이해했을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하셨겠죠. 그 마음에서 동해서 말씀하게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백부장이 인정하는 두 번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백부장의 예수님의 예를 이 백부장의 언어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말이죠, 내가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막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간다 그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라 가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막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저거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그렇게 살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는 이 백부장과 같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내 것이 먼저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세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오지 말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말고 말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 올리고 백부장 자신을 이렇게 완전 낮추는 그런 그 고백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실제로 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퍼주지 말라고. 퍼주게 되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도망가고 결국 우리한테 남는 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퍼졌다고 해서 나한테 좋을 것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게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높은 분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백부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용하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권한을 기꺼이 백부장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백부장의 종의 병을 진짜로 고쳐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권한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권한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짧은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것을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한은요, 하나님의 높은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사랑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를 예수님으로 인정할 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저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뭐 목사이긴 하지만 성경도 매일 보고 뭐 그러지, 기도도 매일 하고 하지만 저도 배울 게 많아요. 매일매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걸 잘해야 될 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는 측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눈 그 인정과 관련된 측면을 저한테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패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급한 마음이 사그라들 때까지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급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안 들어주세요. 귀 꼭 닫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우리가 조급한 마음 생기면 이러지 않습니까? 생각 많이 생기고 막 계획도 1부터 10까지 쫙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막 가정을 막 하잖아요. 1, 2, 3, 4 막 이렇게 옵션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살게요 하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그 성경적인 거긴 해요. 성경도 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는 그런 어떤 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삶을 돌아보면 제가 조급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응답이 아예 없을 때도 있고요. 상황이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어요. 오늘 이제 결국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 나중에서 제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제가 그냥 알아서 하는 대로 제가 따라갈게요 라는 그런 기도로 종착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표현을 따지면 제가 더 이상 하나님께 오라 가라 하지 않을게요. 오라 가라 하세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참 기가 막히게도 응답이 주어질 때는 그 순간이에요.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러나 제가 좋은 것을 주시는 방식으로 딱 제가 다 포기했을 때, 제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 주셔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야 주시더라고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저의 이런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인정한다면 나를 따라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제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바깥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게 신앙의 묘미예요. 하나님께 낮아진다는 것, 잃는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